이제 이기적인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이어가지고 종려주일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종려나무가지는 승리, 기쁨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고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결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무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종려나무가지에 담아 힘차게 흔들고 있진 않았나요? 종려주일이 하루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종려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원래 이런 영상 보면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들었던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 명칭이 만들어졌는지 좀 알겠죠, 여러분? 종려나무가지 때문에 이런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승리했다, 기쁨, 이런 것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선포를 한 거예요. 사실 나는 승리했다라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했습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승리와 예수님께서 생각한 승리는 너무나 달랐어요. 방법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으로 승리를 하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승리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섰을 때 승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밟히는 것을 승리라고 얘기해요. 내가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승리라고 하셨고, 내가 더 아픈 것을 승리라고 하셨고, 결국에는 내가 죽은 것을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일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예수님이 무엇을 승리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사는 건지, 아니면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승리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건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제가 적어놨어요. 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우리? 이기적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죠. 죄라는 것.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여러분들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백해 본 적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라고 고백을 거의 한 번쯤은 다 해봤을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까? 이런 고민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왔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지? 자기를?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죄라는 게 뭘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어떠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죄라는 단어에 죄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들을 몇 가지 보려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다 죄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다 죄, 범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번역된 헬라어 단어들은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그 성경에서, 그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죄에 관련된 단어만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한 8개가 넘었어요. 8개가 넘었는데, 그 중에서는 대표적인 3가지를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 하마르타노라는 단어거든요.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요. 네,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죄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맞추길 원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건 뭐죠? 그 방향성이 어긋났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죄는 무엇이냐면요,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 맞지 않은 것, 그것을 지금 헬라어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관역을 맞추지 못했던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이 있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을 한 2-3분 정도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동안 이 3가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 단순해요. 명령을 거스르다라는 뜻입니다. 명령을 거스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요, 보통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율법에 사용돼요. 율법.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 내용으로 가면 바울이 율법을 많이 꺼내거든요. 너네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방향성이 어긋난 것을 죄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를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세 번째는요,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빚지다라는 뜻입니다. 빚지다라는 뜻. 네. 이 오페일레테스가 어디서 썼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한 번씩 고백하는 것에서 나오는 단어, 그 죄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오페일레테스. 뭘까요? 오늘도 했어요, 여러분. 네, 사도신경에서 나와요. 사도신경이 아니다. 주기도문에서 나와요. 네, 주기도문에서 나와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죄, 여기서 나오는 죄가 바로 오페일레테스예요. 빚지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말했던 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 그러면 지금 죄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세 번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빚진 것은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인지를 시켜주고 싶어요. 내가 받은 것, 내가 절대 갚지 못할 것을 받은 것.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셔요. 어떤 비유냐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비유냐면, 어떤 왕이, 어떤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왕이 어떻게 해주냐면 탕감해 줍니다. 그걸 없애줘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신하가 자기의 종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고 받아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왕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그것도 탕감 못해주니? 라고 하면서 질책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라는 말을 사용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풍년이네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화폐 단위 중에서요, 데나리온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루 사람이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10만 원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10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런데 달란트는 1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품삯을 10년 동안 일을 해야 될 품삯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1만 달란트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 한 달란트가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20년 동안 일을 해서 얻을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들이 조금씩 받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면 20년 노동 품삯. 그러면 1만 달란트로 바꿔보면요,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요, 노동자가 6천만 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천만 일.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 365일이죠. 그러니까 6천만 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 화폐가 1만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네들이 평생 노동해도 갚지 못해 라는 게 1만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 되게 많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럼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겠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라는 개념을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네들이 평생 노동을 해도 이거는 갚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평생 일을 해도 갚지 못하는 그 무엇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기도 해요.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나름대로 깨닫고 있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은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좀 깨닫게 됐어요. 일단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갚지 못한 무엇을 주시죠? 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하신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특히 어머니. 그런데요 저는 그냥 그런 개념은 있었어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지. 아, 감사해. 이 정도 개념은 있었어요. 저도. 아, 우리 어머니가 나 낳을 때 되게 힘드셨겠다. 출산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 정도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한 사람,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요 부모님의 몸을 망가뜨려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 허락 받고요. 어머니한테 허락 받고 어머니의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어머니의 배 가죽은요 지금도 아마 헐렁헐렁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막 내 몸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주름지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한창 좋은 나이죠. 네,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막 내가 거울 보는데 내 얼굴에 변화가 생겼어. 조금의 변화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속상하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별 신경 안 써요. 남자들은 그 신경 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바닷가 가가지고 막 얼굴이 타든 어쨌든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껍질 벗겨져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고 상관없는데, 여자들은 조금 얼굴이 타고 하면 되게 속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랬던 여자들이 엄마가 되면요 몸의 변화가 오고요, 이 몸의 색깔이 바뀌고요, 몸의 체형이 바뀌고 이래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몸은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신체, 정신,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쏟아서 한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출산 안 하려고 하는 건가? 네. 되게 고통스럽긴 한데 그 고통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출산은 하세요 나중에. 네. 부모님은 우리한테 그런 걸 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가? 아니면 내 능력인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좋은 운동신경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좋은 말빨을 가지고 태어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말을 현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되게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말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 자기들만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재능은요 누가 준 겁니까? 하은이가 지금 키가 되게 크잖아요. 그럼 하은이가 이렇게 키가 크게 된 그 유전자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태수가 운동을 잘해요. 그런데 태수의 저런 운동 신경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유전자.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세요.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부모님하고 절대 똑같은
부모님이 유전자를 받긴 하지만 부모님과 똑같은 유전자는 또 아니에요. 부모님이 갖지 못한 장점을 아들이 갖고 태어날 때도 있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 딸이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은요. 우리가 평생 노동을 하고 평생 일을 하고 평생 돈을 긁어 모아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그런 재능이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 노력을 하죠. 막 노력을 해가지고 내 재능을 막 쌓고 내 스펙을 쌓고 내 모든 것들을 막 쌓아가지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타이밍.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은 타이밍이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희찬이가 야구를 엄청 잘해요. 야구를 엄청 잘하는데 희찬이가 한 5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1960년대에 희찬이가 야구를 엄청 잘해요. 그러면 뭐 희찬이는 뭐가 될 수 있죠? 야구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야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야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야구가 없었는데 희찬이가 야구를 잘한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희찬이가 커서 류현진이 던져도 그냥 홈런 넘겨버리고 만약 이런다. 그러면 희찬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야구 선수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야구 선수들은 돈도 많이 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요. 그 재능이 이 시대에서 원하는 이 시대 사회에서 원하는 것과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영향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어떤 좋은 재능이 있어도 그 좋은 재능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재능은 그냥 구겨진 종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재능이 그렇게 엄청 뛰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재능을 원하는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 재능이 얼마 엄청나진 않고 많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의 재능 때문에 내가 쓰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 타이밍은 누가 정합니까? 이 타이밍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염색하고 그리고 파마하고 제가 평일에 여기서 사역할 때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막 그 민트 색깔 옷 입고 막 되게 밝은 색깔 입고 되게 편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되게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 30년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염색하고 파마하고 민트색 옷 입고 핑크색 옷 입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바로 쫓겨날 거예요. 이단이다. 제 이름 봐봐. 이름부터 내가 알았어. 제리미가 뭐야 제리미가. 딱 이름 듣고 나는 이단일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다 쫓아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시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1만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1만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도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1만 달란트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관역을 맞추지 못했던 행동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던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만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아무리 노동을 하고 평생 일을 해도 절대 갚을 수 없어.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우리는 평생 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평생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그 달란트를 갚으려고 노력을 해도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 명령을 거스른 것, 빚진 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갚지 못해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탕감입니다. 우리에게 빚을 져준 분이 우리의 그 빚을 탕감시켜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누구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그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 불가능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 행동,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 이것은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고, 하나님께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오신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새끼 나귀, 하얀색 아름다운 멋진 말도 아니고 그냥 하얀색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낮은 사람들을 찾아갔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서로 꺼려하는, 다 싫어하고 저주하는 그 십자가 처형을 직접 하나님께서 당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 있는 죄는 하나님 말고는 해결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 근데 왜 우리는 죄인일까?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받았구나. 아, 나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서 살아왔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 2분 정도, 2분 정도 여러분들 그 제가 주보 한 장씩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죄를 한번 적어볼까요?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1번하고 2번은 빼세요.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했던 행동, 명령을 거슬렀던 행동. 이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요. 세 번째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부모님께 빚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생각과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그리고 더욱더 낮아질 때 이 세상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의미로 승리의 가지를 흔들었죠? 이분은 로마를 쳐 무찌르실 분이야. 로마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분이야. 내 몸에 아픈 것들을 치유해 주실 분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죠. 자, 이러한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진짜 목적은 다르구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이기고 올라가면서 승리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더 내려가고 더 밟히고 더 깨지고 하는 게 진짜 승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써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으로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나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다음 주 부활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과 감격으로 오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시는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